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의 사소한 선택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를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5살 경이었다고 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고 싶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 걸음을 막으시고 지금은 건너면 안 돼, 그게 법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처음으로 법이 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법이 뭐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대답은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거란다 였습니다. 잘 대답해 주셨죠?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이 이상하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기를 다 같이 잘 살려고 만든 건데 왜 나는 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얘가 뭐가 되려고 그러나 생각하셨다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제 기억에서조차 희미한 이야기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세상의 법이 가진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법관으로 꼽았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라는 사람은 그녀가 1950년에 여성으로서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남자가 들어올 자리를 빼앗은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학했고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로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남녀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달라진 후에야 미국 사회의 헌법과 문화가 얼마나 많은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지 밝히고 또 고치려는 시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법의 공정한 적용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분의 삶이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밝히는 산도구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법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법과 관련된 한 논쟁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 사회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지정된 금지 조항이 600개를 웃돌 정도였습니다. 이 규정이 얼마나 엄격하고 중요했던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하나를 고쳐주셨다가 큰 시비에 휘말리셨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제가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이 한 구절 안에도 기구한 사연이 느껴지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18년 동안이나 등이 굽어서 몸을 펴지 못하고 산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떠올려지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름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내려가 섬겼던 이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대부분의 할머님들께서 오랜 노동으로 등이 굽어서 몸을 펴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굽은 허리로 사신 지가 못해도 20년은 훌쩍 넘으신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말씀 속에 여인이 겪고 있던 아픔이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세번역에는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조그만한 질병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귀신 들린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랜 노동으로 허리를 편히 쓰기 어려워지신 농촌의 어르신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똑바로 서서 걷기 힘들어진 보통의 사람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과 삶이 굽어버린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곁에 이웃 혹은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당 설교 중에 만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 뜻대로 생명을 일으키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정말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지나칠 수 없는 한 여인을 보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설교를 들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을 묶고 있던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고 18년 동안이나 굽어 있었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회당 안에서는요, 이 일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회당의 총책임자인 회당장과 그 곁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누굽니까? 당시 예배를 주관하고 이끌면서 설교자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예배를 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못마땅해 보였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주 빈번하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지정된 금지 조항들을 깨뜨리고 다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이 여전히 저희 가까이에 있죠.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이 10계명을 펴보시면요, 제4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당일 밤에는요, 집안의 등도 자기 손으로 끄지를 못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층에 선다고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철저히 문자적이고 행위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깊이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죄의 이 본질적인 정의는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죠. 그 원인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울면 다 아픈 겁니까? 아니죠.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때로는 짜증나서도 웁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일으키는 슬픔, 기쁨, 짜증,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분별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독생자의 목숨과 맞바꾸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어떤 경계선을 제공해 주지만, 여러분, 그 경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안전이고 생명입니다. 넘어서지 않도록 사람을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넘어선 사람을 색출하여 죽이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람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안식일의 계명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된 그 감격적인 순간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말씀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고통받은 것이 자그만치 18해, 18년의 세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통째로 망가졌다가 이제야 고침을 받았는데, 그 일을 왜 오늘 하느냐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어도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사람보다 중요한 율법이 없고 생명보다 중요한 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본문은요, 굽은 몸으로 살아온 사람의 이 치유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한 가지 도전을 건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이 본문 속에서 18년 동안 몸부림치며 살았을 한 여인의 아픔, 고통, 서러움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혹 정해진 율법과 계명을 깨뜨리고도 당당한 청년 예수의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둘 중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때로는 사람의 존재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그것을 지탱해주는 경력과 지위, 문화적 전통과 관습, 이러한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한 다음 그것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을 죄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준에 스스로를 묶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과거 초기 한국교회 중에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편의 남자, 저 편의 여자들을 앉게 하고 목회자는 코너 부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교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을 수 없는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녀가 유별하니 떨어져 앉도록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적 관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강력하니까 복음을 그 범주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회당장이 문제 삼은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출애굽기 말씀이 근거가 되어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일이고 무슨 일이라도 행하면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일인지 그 기준이 또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는 건 일이고 땅 밟고 걸어 다니는 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버튼을 바닥에 두면 어떻겠습니까? 가고 싶은 층 버튼 위에 서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일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이란 것이 종교적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마음은 버리고 형식만 취하니까 신앙의 실천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안식일의 정신을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해방입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십계명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이 일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 규례 자체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이야말로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실천해야 하는 최적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즉, 안식일에는요, 외양간에 사는 가축들도 고삐를 풀고 나가서 물을 먹는 해방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또 이어서 16절 말씀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축도 자유를 누리는 날에 하물며 18해 동안이나 병에 시달린 이 여인을 그 매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날이어야 합니다. 일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는 관습으로 다시 사람을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는 관습과 규례,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세상적 질서들로부터 해방을 선언받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올바른 안식일의 정신 그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해방이 건져내는 것이라면 회복은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억눌리고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누구든 동등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치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의 여인처럼 등을 펴고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한평생 주의를 지키며 살더라도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가르고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관습의 마음이 묶이면 그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예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용인되고 있는 풍경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문화 안에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손님이 왕 노릇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왕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내고 대단한 레스토랑에 융숭한 대접을 받을 만한 손님이 되어 가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왕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빙하는 종업원도 그 순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높으신 이가 없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보여야 할 본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습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고 하대하는 모양은 우리 일상 속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공중 화장실이 왜 더럽습니까? 우리 뒤에 사용할 사람과 나 자신이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든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조금 더럽게 쓰고 남겨놔도 눈 감고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여 높아지는 것이 왜 그리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순간적인 무관심이 있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서러움에 대한 외면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난민촌의 아이들이 그 눈앞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눈에 생생한데 연봉 올랐다고 거하게 한턱 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한강 다리를 찾아 올라가 떨고 있는 청소년들 앞에서 나 1등 했다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요, 나 아닌 사람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하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대단히 못되게 굴고 괴롭히는 것만이 하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 자기 중심성, 그 무관심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무서운 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의 문화, 이 힘의 불균형, 그로 인해 양산된 이 보이지 않는 계급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아래에서 완전히 뒤틀어지게 됩니다. 나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방식들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인용된 이사야의 외침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결코 우리를 그냥 살게 두지 않습니다. 안식일 규례, 일주일에 하루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완수되는 계명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문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 방식을 계속해서 깨뜨리는 것이 이 안식일 논쟁이 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불편해지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에게 따지는 이 회당장의 마음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불편한 마음의 본질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방식을 거절하겠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 안위를 보장하고 존중해주는 나라를 원한다. 이 끈질긴 죄의 본성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인 이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쟁의 현장으로 공교롭게도 가정을 예로 드셨습니다. 12장 52절과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공간이고 안전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은 사법권도 마음대로 침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폭력을 휘둘러도 때로 집안일로 여기죠.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보다 가족 간의 계급 질서가 더 강력하게 세워져도 누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더 무서워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또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하나님보다 시어머니 눈치를 더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위한 몸살이 시작됩니다. 익숙한 방식을 깨뜨리는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해 따뜻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치열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이들의 메시지는
모두 자신보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외침으로 이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남보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다가 나름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그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소리로 들렸을 테고요, 힘 있는 자리에 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복음의 외침은 가시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수당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자로 존중하여 세우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도 세상에서 환영받아 보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일을 지키며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되새깁니다. 왜 날짜를 옮겼을까요? 왜 요일을 바꿨을까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영원한 삶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부활이 증명해 주었고, 억눌린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이 비로소 이날 이 부활의 아침에 완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 세상의 어느 굽어진 자리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랜 노동으로 등이 다 굽어버린 그 어머님들이 살아오신 남성 중심적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높아져야만 살아남고 관습에 순응해야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자기 목소리 한번 당당히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사무실, 알바 현장,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그게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지 간에 몸과 마음이 꼬부라진 채 살아온 사람들의 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모두를 동등한 삶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문화와 관습을 뒤흔드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은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정리하자면 너무나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듯이, 손에 잡히지도 않을 만큼의 누룩이 곡식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해방과 회복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여인, 18년 동안 아무도 어찌하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두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것 없는 이 둥굽은 여인에게 해방과 회복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보며 살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굽은 허리로 살아가느라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벽처럼 견고하게 굳어있는 땅바닥, 흙먼지 날리는 발끝 정도였을 겁니다. 일부러 굽신거리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허리 아래로 굽어져 있는 그녀를 자연스럽게 내려다보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굳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여전히 우리 곁에 이러한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굽은 허리 아래로 내려가 눈을 마주치면서 어쩌면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하는 삶을 선물해주고, 당신의 굽은 인생도 함껏 펼쳐 보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전해주라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등 굽은 이들은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이 굳은 세상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며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율법 잘 지킨다고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은혜를 누린 이들이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방식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적 문화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완성시켜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받아 자신과 서로를 상처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서로를 섬기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비추어 나와 서로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다고 저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느라 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도 온전히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주된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따르기에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고 보내실 때 주님과 같은 마음 품은 예배자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거룩한 통로, 은혜의 통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은 알아도 내 곁에 한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익숙한 관습에 묶여 서로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굽은 세상에 작은 균열을 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주신 가족과 이웃,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들까지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